먼저 그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합리화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이호경 형제님께서 야고보서 1장 그 전반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또 후반부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네. 그 최근에 유행이 좀 지난 것 같긴 한데 MBTI 다들 아시나요? 네. MBTI가 제가 ENTP라는 MBTI인데 뭐 대충 그 요약해 놓은 걸 보니까 뭐 그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고 뭐 소신 있고 이런 성격이라고 해뒀던데 한마디로 그냥 남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뭐 그런 성격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저 스스로한테도 크게 그 눈치를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속에 있는 죄의식이나 죄책감에 대해서 뭔가 크게 이게 의식하지 않는다 할까요? 의식하지 않는다. 뭐 네. 아무튼 그거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이제 제가 의식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애써 무시하면서 살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는 합리화를 정말 많이 하면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했고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간증을 나눌 때 제가 제 인생을 봤을 때 굉장히 무난한 인생이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큰 어려움이 없고 뭐 역경과 고난을 겪지 않은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결혼이나 직장이나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거나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을 때 큰 고민이나 갈등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긴 했지만 정말 뭔가 고난과 역경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건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의 고난이나 신앙적인 어려움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의 그 신앙 생활의 어려움은 합리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뭐 무시하면서 살아왔는데 저는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관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차피 죄를 짓게 돼 있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이미 과거에 더 심한 죄들도 지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건데 뭐 내가 지금 하는 이런 행동들쯤이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 이 생각들이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나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구원받기 전부터 정말 내 양심과 성령님을 통해서 그거 잘못됐다. 그거는 아니다. 돌아와라. 얼른 회복해라. 이렇게 외치셨던 것 같은데 그것조차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뭐 어렸을 때인지 뭐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그 양심에 관한 예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삼각형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양심이라는 게 처음에는 삼각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이 삼각형의 뾰족한 부분이 마음을 찔러가지고
처음에 막 아프고 뭔가 이게 감각이 있는데 이게 조금 지나다 보면 모서리가 뭉툭해져서 여기 사진 웃겨서 가져왔는데 양심이 뭐예요? 약간 이런 태도가 돼서 이제 뭔가 더 이상 죄책감이나 양심의 그런 마음의 통증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는 이렇게 뭔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이렇게 되면 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와 진짜 내가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겠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와 안 고쳐지는데 어떡하지? 뭐 어떻게 그냥 살아야지. 약간 이런 배째라라는 마인드로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생각보단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냥 막 내 인생에 크게 막 어려움이 닥치는 것도 아니고 징계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것들도 없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제 이게 성경을 다시 펴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죄를 고백하고 정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동안 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한 이 주제처럼 이 합리화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에 맴돌았었는데 그게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최정란 형제님이 한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청년의 시간에 해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부터 해서 쭉 제 마음에 뭔가 하나의 기둥이 되는 말씀으로 자리를 좀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정말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큰 다짐도 필요하고 뭔가 노력도 필요하고 뭐 그러지만 그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상태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게 먼저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왔던 이제 제 삶의 태도에서 죄의식을 느끼고 또 죄책감을 뭐랄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할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라고 정말 제 스스로 이제 외치고 있던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달았던 거는 이제 죄의 유혹은 좀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구나라는 걸 또 깨달았는데 진짜 절대로 사탄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의지로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이렇게 좀 놀고 있는데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회복해가지고 막 성장할 수 있고 막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뭔가 이제 한두 번 했을 때는 이제 꺾이지 않았죠. 뭐 개구리 소년도 일곱 번 일어나는데 이 정도야 하면서 막 일어났었는데 정말 그게 막 10번이 되고 20번이 되고 막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 작심삼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 3시간 작심 3시간 정도 정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 고백드리게 되더라고요. 이제 내가 뭘 했었는지 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내 고민이 뭐였는지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뭐였는지 정말 다 고백드리고 이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죄를 고백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는 와중에 진짜 그 주마등 스쳐 지나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10년도 제 10년 전이면 한 중학교 정도거든요. 그래서 10년도 더 되고 정말 잊고 살았던 정말 옛날에 지었던 죄들 또 그런 부끄러운 일들 그런 게
다 생각나더라고. 막 진짜 뭐 환상 이런 거 본 거 아니고 진짜 그렇게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너무 창피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아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리고 또 내가 이런 놈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고 아들 삼아 주셨고 정말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고백 드리고 기도도 드렸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 기대처럼 막 갑자기 삶이 막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홀리해져가지고 무슨 누가 봐도 저 사람 교회 다니나 이렇게 막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정말 이런 기도가 무색할 만큼 다시 죄를 짓고 또 정말 죄악 뭐랄까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가도 다시 멀어지고 막 이런 삶을 뭐 비슷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바뀌었던 거는 제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던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리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라는 마음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 뭔가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또 이런 거를 다시 기억하게 되면서 저의 연약함도 인정할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했었다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된다는 거를 인정하고 또 내가 정말 죄악된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조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순간순간은 아니지만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에게 왜 이런 거를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고민하게 되었고 또 뭔가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뭔가 그만두게 되고 이런 변화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지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기에는 정말 충분한 변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이 오고 죄의 유혹도 있을 거고 그러겠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조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시면 이제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라고 제가 좀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말씀을 듣고 이게 행함이 없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읽었던 말씀이 무엇이고 내가 느꼈던 하나님의 어떤 분이셨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기 마음을 속이면 헛된 경건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가 큐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한때 큐티를 그냥 뭐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뭐 이런 마음보다 그냥 내가 구원받은 성도기 때문에 그 큐티를 해야 돼. 그냥 무조건 해야 돼 하면서 그냥 매일마다 형식적인 그런 큐티를 좀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매일마다 큐티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잊어버리면 결국에는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읽으니까 제 머릿속에 남는 거는 없었고 또 남는 게 없으니까 삶에 적용하는 것도 안 되고 이런 게 좀 반복이 돼서 하루를 살아갈 원동력으로 삼을 만한 그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한동안 제가 큐티를 하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이제 꼭 하나씩 찾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의 하나님, 뭐 아니면 은혜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하심에 대해서 좀 알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제 그렇게 제가 하나를 읽으면 이게 그 하루 동안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요. 오늘 내가 뭐 읽었지? 이러면서 약간 버튼 삥 눌러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은 뭐였습니다. 뭐 이렇게 일부러 억지로라도 제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나게 안 하면 정말 쉽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요절 암송을 해라 이런 것보다 정말 내가 오늘 하루 어떤 하나님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끝날 뭐 물론 거기서 끝날 때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삶에 적용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기억해보고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됐었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용해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또 이 말씀을 왜 내 마음에 남게 하셨지? 그리고 내가 삶에 어떻게 적용해볼까? 이런 질문을 가져보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됐었고 뭐 물론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간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은사에 관련해서 주일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것만 계속 띄워놓을 거거든요. 그냥 편하게 간증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간증할 때 주일학교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교사로서 가르침을 하는 것보다 정말 뒤에서 아이들이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섬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뒤에서 서포터하는 이런 역할이 좀 더 나에게 주어진 은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지금도 이 생각에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살아오다 보니까 조금 더 느끼게 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지난달 한 달 좀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자매랑 그 백화점에 한번 놀러 갔었거든요. 갔는데 자매가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고 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한 10살 정도 돼 보이는 애가 엄마 손잡고 엄마 손은 아니고 약간 양손에 이제 뭔가 한가득 이렇게 사들고 이렇게 엄마 화장실 간다고 여기 잠깐 앉아 있어 이러고 의자도 아니고 그냥 땅바닥에 앉혀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혼자 쭈그려 앉아 있는데 장난감 막 만지작 하는데 딱 봐도 이제 엄마가 억지로 끌고 나왔는데 장난감을 회유한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러 갔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애가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막 엄마 쇼핑하는데 약간 그런 눈빛으로 막 있길래 불쌍해 보여서 자매가 나와서 이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애를 보고 잠깐만 기다려 엄마 화장실 갔는데 엄마 나오면 엄마 만나는 거 보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백화점이라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누가 뭐 물건 훔쳐가거나 뭐 애 납치하거나 이러면 바로 달려가서 도와주려 했거든요. 살이 좀 찌긴 했는데 달리기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막 도와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엄마가 좀 이따 나오고 뭐 어찌저찌 그냥 갔는데 그러고 며칠이 지나고 자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제가 그 아기를 보고 좀 기다려 주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이제 사실 교회에 나오는 아기들도 그렇게 돌아보거나 챙기거나 이런 게 쉽지 않은데 사실 처음 보는 애잖아요. 사실 지금도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들을 보고 이제 사람을 돌아보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뭔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거나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게 참 부럽기도 하고 저런 사람이 교사를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제 생각 아닙니다. 그 생각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솔직히 기분이 좋긴 했어요. 제가 칭찬이 좀 약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웃음을 못 참긴 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그동안 아이들이 좋다는 이유로 주일학교를 시작했고 뭔가 교사로서의 은사가 있다고 뭔가
확신도 없었고 오히려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교사로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맞나? 뭔가 이 아이들이 나한테 배울 거는 있나? 뭔가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사실 애들을 좋아는 하지만 뭔가 세심하게 챙기고 막 맨날 연락해가지고 뭐 학교는 어땠고 뭐 유치원은 어땠고 솔직히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크게 안 가더라고요. 뭔가 아이들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 뭔가 물질적으로 챙겨주거나 뭐 아니면 단순히 육체적으로 놀아주거나 뭐 태워주거나 이런 거는 정말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그 아이의 삶에 들어가서 뭔가 일일이 세심하게 챙기는 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다른 교사분들 진짜 잘하더라고요. 맨날 카톡 해가지고 기프티콘 보내주고 학부모님들이랑 연락해가지고 막 일정도 공유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교사로서 섬기는 게 맞나? 라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자매가 저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로도 정말 교사로서의 자격이라 할까요? 뭔가 그런 게 주어질 수도 있겠구나 뭐 하면서 뭔가 자신감이 조금 생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에게는 뭔가 이렇게 세심하게 챙기거나 뭐 이렇게 그 아이의 삶에 관심을 가지거나 이런 거는 잘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사로서 아이들 가르치고 챙기고 놀아주고 뭐 이렇게 밥도 사주고 친해지려고 하고 하는 모든 이유가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느끼고 받은 이 사랑을 아이들이 똑같이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조금 더 편한 수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뭔가 방향성이랄까요? 그 주일학교를 향한 마음의 그 방향성이 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제가 이 마음을 잡은 대로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교사분들 전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좀 다른 얘기인데 작년에 제가 결혼하면서 한 3월부터였나 바로 주일학교를 쉬었거든요. 1년 정도. 그래서 올 초에 그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다시 주일학교 해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엄청 고민했어요. 막 한 1년 동안 원래 저희가 9시에 교사 말씀 하잖아요. 9시에 교사 말씀하는데 쉬면서 10시 반쯤에 이제 교회로 오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아침에 그냥 좀 늦게까지 자도 되고 뭐 전날 좀 늦게까지 놀아도 되고 뭐 이런 게 그런 것뿐만 아니고 분반 준비나 뭐 이런 것들에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런 삶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핑계 좀 대고 1년만 더 쉬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고민 중에서는 이제 애들이 내 통제를 안 따라주거나 뭐 핑계죠. 내 통제를 잘 안 따라주는 것 같고 내가 가르치는 걸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계속 생각이 드니까 내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복귀를 하겠냐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때도 자매가 도움을 줬습니다. 뭐 자꾸 자매 얘기해가지고 자랑하는 것 같은데 뭐 자랑하는 거 맞습니다. 이래서 결혼은 잘해야 된다고.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자매가 했던 얘기가 취업할 때
너가 기도했던 거를 생각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취업할 때 기도했던 게 딱 두 가지였거든요. 울산에서 계속 섬기게 하나님 섬기게 해달라. 그리고 또 지금 할 수 있는 주일학교랑 청년회, 그때는 청년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를 계속 섬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응답으로 이제 제가 주간 교대, 원래 교대 근무를 할 뻔했는데 주간 근무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매가 기도했던 거 기억 안 나냐, 지금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얘기 듣고 바로 그 자리에 연락드렸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고 연락을 드렸는데, 뭐 주일학교를 다시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5세 반 하고 있거든요. 말이 잘 안 통해요. 일단 갑자기 자기 유치원에서 했던 생활들 얘기하고, 그리고 막 갑자기 그 부모님의 사생활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아무튼 통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는 것도 좀 어려움도 있고, 뭐 어쨌거나 제가 마음 먹은 것처럼 잘 되진 않는데, 제가 뭐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용기도 얻었고, 또 제가 기도 드렸던 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거를 보고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걸로 끝났는데 뭐 준비를 꽤 많이 했거든요. 주제를 한 5번 정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혹시나 불편한 게 있거나 뭐 잘못된 분별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